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고린도 전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영이시라. 주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은혜를 남용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이 영적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영적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데,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어떤 자유인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면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구원하고 의미가 참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참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러나 구원과 자유는 엄밀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유는요, 해방감이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유의 즐거움, 만족함,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백성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은요, 우리가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십니다. 새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높은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이 백합화보다 아름다우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가 더 자라게 되겠느냐? 그러지도 않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너희에게 입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며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요, 흉악한 죄를 짓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를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잡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건 아니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 열심히 11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나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의롭게 살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죄의 종로를 타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죄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가 많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기타 등등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죄의 종류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죄보다 정말로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도 커서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은 자기 의라고 하는 죄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밝게 되지요. 저녁 때 해가 지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본문이 왜 제자가 되고 라고 하였을까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성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제자가 될 것이라.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조차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부탁하시는데 너희들은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좇아 살고 말씀을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런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도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도 있고요, 집회의 자유도 있고요, 결사의 자유도 있고요,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700년대 미국의 존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위더스푼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또 그 당시에 뉴저지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뉴저지 대학교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 배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존 위더스푼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의 네 번째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삼권 분립 제도를 세우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 연방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연방 정부도 중요하지만 각 주의 그 자유가 더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독교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이웃 백성들은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잘 선용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될 때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좇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누리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